어제의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친히 가겠다고 하셨고,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 보기를 구했죠. 그러자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 모세를 덮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오늘 7월 3일 토요일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용은 두 번째 돌판을 들고 산에 올라오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모세 앞에서 선포해 주십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약속하셨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겠다고 약속하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주셨던 돌판이 깨뜨려졌잖아요. 언약이 파기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돌판 두 개를 다듬어서 그 산으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처음에 그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 써주실 때는 돌판도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리고 글도 거기에 써주셨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 돌판 둘을 모세가 준비해서 가지고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글은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다시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깨뜨려진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깬 거죠.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이제 다시 모세의 중보로 말미암아 언약이 다시 세워지죠. 다시 언약을 세우시기 하여서 그 돌판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그 모세가 첫 번째 하나님 말씀 받을 때 40일간 시내산에 금식하며 있었죠. 이번에도 이제 돌판 두 개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러 올라갈 때도 이번에도 40일 동안 시내산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이 준비하고 그 돌을 준비해가지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오라고 하시는 것은 사람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정말 그 하루 중에서 가장 그 사람 어떤 일을 하고 또 사람을 만나고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상태, 맑은 정신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런데 이제 시내산에 올라올 때에 3절에 보면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짐승도 그 산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남에 있어서 사람이나 짐승이나 어떤 것도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모세를 불러들인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아침 시간에 아무에게도 어떤 일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그런 장소, 그런 공간, 그런 시간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유리함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교훈적으로.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 모세가 아침 일찍에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하나님 명령대로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예. 1절부터 4절까지 두 돌판을 준비해서 아침 일찍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같이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네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이제 모세가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임재 가운데 임하셔서 그와 함께 거기 서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세요. 만나주시는데 아까 어제 우리가 내용 봤던 대로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고 덮으셨다 그랬잖아요. 지금 그 장면인 거예요. 그렇게 모세를 바위 틈에 숨겨두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다. 선포하시되 뭐라고 선포하시냐? 여호와로라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뭐예요? 절대 주권자가 절대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뜻이죠. 예. 여호와는 구원자 하나님, 예. 절대 주권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예. 근데 구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근거로 해서 구원하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롭고 충성스러운 것으로 그것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선포하고 계세요. 예,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인간의 죄악을 용서하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그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시는 것이 구원이죠. 그런 것처럼 실전 인자를 천대까지, 인자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베푸시는 자비죠.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데 뭐 때문에? 하나님의 그 은혜로우신 성품 때문에 죄를 용서하시는데 천대까지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벌을 면제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그 죄 자체는 용서는 하시지만 그 죄를 자기 스스로 담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을 지금 그 거역하고 우상을 섬겼잖아요. 그러면 그 보응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서 경배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제 모세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기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삼으소서 그렇게 중보했잖아요. 그 기도를 지금 응답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모세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9절에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그러면서 경배하면서 다시 또 계속 기도를 합니다. 용서하신 거 감사합니다. 이렇게 그렇지만 거기에 또 더 구할 것이 있는 거죠. 제게 저를 신임하신다면 원하건대 우리와 동행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그 못을 박는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를 원하는 거죠. 모세가 동행해 달라고. 이 백성은 원래부터 목이 뻣뻣한 백성인 줄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 말.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패역한 그런 그 부류들이라는 거죠. 예, 뻣뻣한 백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여기 기업으로 삼는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삼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소서.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더 확실하게 못을 박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모세가 그 기도를 왜냐?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것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해 주시는 거. 그리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도 악을 범하고 죄를 범할 거지만 그렇게 용서해 주실 거. 지금 용서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 주실 거. 그 다음에 이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이지만 주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달라고. 이 세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된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가 너무 중요해요. 동행해 주시는 거. 악과 죄를 사해 주시는 거.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되는 거. 이게 너무 은혜로운 거고 너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모세가 확실하게 못을 박는 기도를 합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경배하면서 계속 중보하는 내용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다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본문에 게시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살펴보고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1절 돌판을 준비하여 산에 오르라고 명령하시죠. 이것은 언약을 회복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새롭게 언약을 세워주실 것에 대한 예표입니다. 예표. 그래서 예수님 오신 후에는 신약이라고 그러고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속은 구약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회복시켜 주신다. 2절 범죄한 인간을 가까이 나오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죠. 산에 아무도 오르지 말라고 하시죠. 그 방해되는 거죠. 5절부터 7절 모세가 산에 올라갔을 때 임재 가운데서 모세를 만나십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한 모세를 하나님이 만나주신 거죠. 모세의 중보기도로 진멸의 뜻을 돌이키시고 언약을 회복해 주셨죠. 언약 회복의 근거는 백성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의 그 구원자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었죠. 6절 7절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되 죄에 대한 부응을 하시죠.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하신 성품 때문에 죄는 용서하세요. 그렇지만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다가오신 하나님 바라보시며 그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마음과 의도를 이렇게 기록하시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드러난 우리들의 모습, 또 우리가 서야 될 자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절 아침에 산에 오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을 대면하기 전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만나라고 초청하시죠. 8절에서 9절 모세의 경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기도를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은 뭐냐면 우리와 임재로 동행하고 해달라는 거였고요.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달라고, 또 우리를 주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달라고 기도했고요. 그 죄에 대한 보응을 받더라도 용서하시고 임재로 동행해 주시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비춰진 여러분의 모습,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고 주님 앞에서 반응해야 될 내용을 기록하시면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